스포츠 뉴스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어느 특정 야구단 투수들 실력이 기대 이하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기사가 난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보다가 가만히 있어봐. 적나라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게 한문인데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적나라하다는 게 뭐냐면 불글적자입니다. 불글적자. 자, 아기가 갓 태어나면은 엄마 뱃속에서 바로 나왔어요. 어떻습니까? 불그스름하잖아요, 살이. 요만한 놈이 그냥 불그스름한 게, 그게 바로 적나라할 때의 적자입니다. 나라는, 원래는 벗을 나자, 알몸 나자. 그게 두 자예요. 나. 근데 두음 법칙에 의해서 나나가 아니고 나라. 적나라 하면은 갓 태어난 그 불구스름한 아기처럼 옷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아서 몸을 가릴 수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벗은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벗은 거 뭡니까? 뭐 감출 수가 없잖아요. 뭐 하나 걸쳐야지 그 안에다 뭘 숨기고 하는데,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알몸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나치 상태이기 때문에 나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그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첫사람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벗고 살았어요. 벗고 살았다고 하면은 아우 창피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좀 이상한 상태 아니야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면 적나라하게 산 거예요. 완전히 벗고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숨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는 상태고, 부부간에도 아담과 하와가 서로 숨길 게 없는 상태로 산 겁니다. 이거 얼마나 정직한 삶입니까? 얼마나 깨끗한 삶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었어요. 근데 인간에게 뭐가 들어옵니까? 불순종이라는 죄악이 들어오죠. 자,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잖아요. 흙을 빚어가지고 흙에다 뭘 집어넣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결을 훅 집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 자라 그렇게 있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이 내 안에, 그 흙더미 안에 들어와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대로 사는 상태가 가장 자연스럽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첫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고 뱀이 유혹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넘어갔습니다.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원래 내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 그게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이 첫사람이 이 불순종한 이후로 정말로 식은땀 흘렸을 거예요. 식은땀 흘린다는 표현은 우리가 쉽게 하는데, 사람이 식은땀 흘릴 정도면은 어마어마하게 위기에 처한 겁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고민하고 정말 양심의 가책으로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예요. 왜? 원래 내 내면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 그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그 들어온 게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에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거 먹으면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자가 유혹받아가지고 미혹돼서 나무를 딱 보니까 저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자, 이거를 그 신약 성경에 와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아니?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첫사람이 그걸 딱 보고 미혹되는 순간에 이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냐면은,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100% 맞는 것일까?
그거 위에 뭔가 또 좋은 게 있지 않을까? 나 나름대로 뭔가 꾸려갈 수 있는 뭐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전에는 숨길 게 없으니까 적나라하게 벗고 살던 인간이 그럴 수 없게 된 겁니다. 왜? 어이씨, 하나님 아직 모르실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안 봤잖아. 사실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아유, 들킬 거야. 뭔가 들킬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운 거죠. 이제 벗고 있는 게. 그 이후로 사람은 하나님 만나는 것을 피하게 됐습니다. 왜? 죄악이 내 내면에 한 가지 본성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내 죄악을 숨길 게 아무것도 없나이다. 내 몸에 하나님 앞에 나서기가 두렵나이다. 이 뜻이에요. 불순종하기 이전에는 다 벗고 있어도 하나님께 숨길 게 없었지 않습니까? 정직한 삶이었어요. 숨겨야 할 죄악이 생겼기 때문에 벗은 것을 두려워하게 됐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더 두려워하고. 여러분, 숨길 게 많은 사람은 하나님 고사하고 신령한 사람 앞에, 그러니까 은혜 충만한 사람 앞에 있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숨길 게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뭐 돈을 꼽쳐놓는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귀신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 마음속에 음란과 탐욕과 정욕이 가득 있는 사람들, 겉으로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자기 가족 중에 정말 기도 열심히 해서 은혜 충만한 사람하고 싫어해요. 그런 사람을. 이유 없이 싫어합니다. 사실 이유가 있는 거죠. 영적인 문제인데 눈으로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쟤는 왜 쟤를 저렇게 싫어할까? 동생을 왜 저렇게 싫어할까? 쟤는 왜 저렇게 자기 누나를 저렇게 싫어하는 거야? 그건 모르잖아요. 영적인 문제니까.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다닐지라도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 그리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려고 온 그런 소망 자체가 없는 사람은 예배에 참석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뭐 작아서 뭐 그럴 게 없지만은 좀 큰 교회들 있잖아요. 한번 예배에 몇백 명씩 들어가는 그런 교회들에서는 그런 구원의 소망 자체가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 맨 뒤에 앉아요. 맨 뒤에. 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면은 그 목사하고 무슨 얼굴 마주치기 전에 빨리 나오고 싶어가지고 맨 뒤에 앉습니다. 왜? 이 안에 숨겨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레미야 16장 17절,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딱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뭘 숨어? 임마 웃기지 마. 그런 거 없어. 숨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잠언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어디서든지, 교회 안에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거기뿐만이 아니고 온 세상 어디에서든지 누가 선한 양심을 가졌고 누가 악한 양심을 가졌는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갖는 의문이 뭐가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우리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보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그럼 로마서 1장 18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노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 보고 계시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악한 짓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품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또 두 번째 드는 의문이 뭡니까? 아니 근데 왜 저것들을 그냥 두십니까? 벼락이라도 때려가지고 그냥 저거 그 어떻게 데려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옛날에 그 피레침이 발명되기 전에는 벼락이 그냥 아무 데서나 막 때리지 않습니까? 큰 나무에 벼락이 치고 그래서 그냥 아유 우리 동네 착한 사람이 벼락 맞아 죽었어. 옛날에 벼락 맞아 죽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피레침 발명되기 전에는. 왜 하나님 왜 저렇게 양심적이고 착한 사람은 데려가시고 왜 우리 마을에서 가장 악한 놈은 왜 저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저거 벼락으로 꽉 때려서 저 데려가시면 좋겠는데. 왜냐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시간 이만큼 줬어. 촉박하지 않아. 많은 시간이 남았어. 근데 살아보면 잠깐일 거야. 나는 그 시간에 너희가 회개하기를 원해. 나는 그 시간에 너희가 돌아가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본 말씀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유산을 먼저 땡겨서 받아가지고 외국에 나갔습니다. 뭐 할지 뻔히 알죠.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화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탕진했다고. 자, 그런데 저놈이 뭐 할지는 뻔히 아는데 저건 모르죠. 뭐 요즘처럼 무슨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메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성경이 쓰여지던 이 시대에 2000년 전에 그런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놈이 어디 가서 참 헛짓거리 할 거는 뻔히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디 가서 뭘 하는지는 인간 아버지가 모른단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이고 이놈이 분명히 헛짓거리 할 텐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꼬라지가 어떨지도 모르겠고 죽지는 않으면 다행인데 저기 돌아올려나 그 아버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저놈이 어디 가서 무슨 짓거리 했고 왜 망했으며 망한 이후에는 어떤 꼴로 사는지 하나님 다 보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인간 아버지는 몰라. 인간 아버지는 몰라요. 내 아들이 나가서 무슨 짓거리 하는지는 알겠는데 어디서 구체적으로 뭘 모르니까 어디인지도 모르니까 답답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저놈이 어디 가서 하나님 아버지는 무슨 짓거리 하는지 다 아니까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 아버지는 답답해서 미칠 것 같으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오히려 다 알기 때문에 속된 말로 뭡니까? 환장하는 마음입니까? 환장하는 마음. 아니 저놈이 어디서 무슨 짓을 하는지 다 보고 계시잖아요.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안 돌아오니까 모르는 인간 아버지는 답답하고 다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속된 말로 환장하겠고. 그래서 여러분 15장 7절 한번 보세요. 15장 7절. 15장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10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또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24절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 아버지의 마음을 빌어서 표현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또 32절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처럼, 본문 말씀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또 숨어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고 내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살았더니 그 끝이 뭡니까? 절망과 파멸. 이건 돈이 많고 적고에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 많아도 자살하는 사람 있잖아요. 돈 많다고 자살하는 사람 없습니까? 필요한 게 뭡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서는 거예요. 18절 19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둘째 아들이 망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잖아요.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회개하는 마음.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을 아버지가 흔쾌히 받아줬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저놈 그냥 벼락 꽝 때려가지고 벌하시길 원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에게 화내시면은 우린 감당합니까? 우린 죄인 아닙니까? 아무도 감당 못해요. 다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에스겔 18장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살아보면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체질인 것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안타까운데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청년 시절에 떨어져 나간 사람들 한 30년 전에 떨어져 나갔는데 그 기대하는 게 있죠. 30년 동안 저 친구가 저런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돌아오지 않으나 돌아오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악해집니다. 그전에는 떨어져 나간 지 몇 년, 한 10년쯤 지나니까 어떤 얘기 하냐면은 나 하나님 계신 거 인정해. 나 먹고 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러다가 한 30년쯤 지나니까 에이씨 여호와가 어딨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악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삶에 회심도 없고 회개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면서도 끝까지 피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형벌은 벼락으로 때려서 죽이는 게 아니고 그들이 그 죄악이라는 진흙 속에 빠져 지내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지옥 갈 자격증을 확실하게 따는 거예요. 1급, 2급, 3급, 4급 다 따는 겁니다. 지옥 갈 자격증 3급, 지옥 갈 자격증 2급, 지옥 갈 자격증 1급. 가만히 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7단, 8단, 9단까지 따겠죠. 지옥 가서 내가 지옥 가게 되면 누굴 탓하겠어요?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로마서 1장 20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핑계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은 속습니다. 근데 처음에나 속지 사람도 안 속죠.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하면은 속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5장 3절.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초대교회에 다니면서 은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은혜 받고서 우리가 땅이 많으니까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얘기하고 땅을 팔았어요. 돈을 딱 받고 이거 은으로 받았겠죠? 은을 딱 내 손에 쥐니까 이걸 다 바쳐? 나 이거 미치겠네. 그 중에 일부를 얼마큼 띄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상당히 띄었겠죠. 절반을 띄었든지. 감춰놓고 나머지는 맞춘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5장 3절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거는 너 얼마에 헌금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누가 하라고 안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걸 땅 다 팔아서 바치겠나이다. 자기가 서운을 한 거예요. 그래 놓고 이게 돈으로 딱 주니까 아까워서 감춘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였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산다는 건 뭐냐면 정직하게 산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산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떠나게 돼요. 이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오느냐? 그거 아닙니다. 물론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상태가 오래되면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구약교회부터 있었어요. 구약시대부터. 시편 14편 1절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왜?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마음이 부패했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어딨냐 하고 부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실제로는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숨기려는 마음도 없어야 하지만 사람 사이에서는 숨길 걸 숨겨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청년 시절에 제가 다니던 교회가 전교인 수련회를 갔습니다. 전교인 수련회. 그러니까 애들부터 시작해서 뭐 청년, 중년, 장년, 노년까지 다 간 거예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간 겁니다. 근데 그런데 가면은 보통 일은 누가 하냐면 청년들이 다 합니다. 텐트 세우고 뭐하고 막 정리하고 막 하는 거 젊은이들이 아주 누가 하겠어요. 제가 그때 청년회장이었는데 우리 막 옆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6년 후배 한 녀석이 한 몇십 미터 쪽에 교인들이 다 보는 저쪽에서 담배를 거기서 뻐끔뻐끔 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죠, 교인들이. 그래서 제가 가서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임마? 저 숲에 들어가서 숨어 피든가. 그때 그 친구 뭐라고 하냐면은 뭐 숨으나 말하면 하나님이 어디 다 본다며. 내가 여기서 다 버젓이 뭐 보는 데서 담배 피나면서 숲에서 피나 뭐 하나님 다 보시는데 그 뭐 어때요? 다 보는 그 청년 말이 맞죠. 근데 이 청년 하나 말고 둘은 모릅니다. 자기가 교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담배를 뻐끔뻐끔 펴대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그런 거 상처 안 받겠죠. 근데 교인들 중에는 이제 좀 믿어볼까나 해가지고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걸 소화를 못 한다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숨겨야 할 부분을 숨기라는 것은 상대를 속이라는 게 아니고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인간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배려. 여러분 이거 고린도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걸 다루는데 그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고기, 그러니까 이게 우상 숭배 시절에는 시장에 그냥 지금처럼 시장에 그냥 고기를 파는 경우가 없었어요. 다 신에게 바쳐졌던 재물이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저게 우상에게 제사 지냈던 재물인데 저 고기가 저거 먹어도 돼?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 구분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식물은 식물이고 먹을 건 먹을 거지 이게 무슨 받쳐줬다고 해가지고 부정하게 되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믿음이 담대한 사람은 먹어도 되는데 믿음이 담대한 사람이 그걸 우정우정 먹는 걸 보고 이제 입교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막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상처받는다 이거예요. 네가 우상에게 바쳐줬던 재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가 너한테 있어. 아무 문제가 안 돼. 네 자유야. 먹어도 돼.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네가 그걸 우정우정 먹으면은 니네 교회 안에 분명히 신앙이 약해가지고 이제 입교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얼마나 상처받겠니? 네가 만약에 믿음이 성숙한 자라고 네가 막 자부한다면은 난 이런 거 먹어도 끝도 없어 이걸 자랑할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배려를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8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걸 믿었더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내 마음속으로부터 고백하고 최소한 하나님께는 거짓말을 안 하는 최소한의 정직한 자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와 함께 있고 너와 함께 있고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그리고 고린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숨을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정직한 사람의 내면을 뭘로 채우십니까? 은혜로 채우시고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정직한 자가 되고 앞으로도 정직하고 죽을 때까지 정직하고 그리고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 나보다 약한 자를 배려하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